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물으신 것은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님의 양떼들에 대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뭘 먹고 자랍니까?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린 양일 때는 어린 양들에게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치라 그랬어요. 양들을 치라. 양들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꼴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젖으로 성장시키지만은 이제 젖을 떼고 나면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양 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양 치러 간다. 꼴을 찾아서 풍성한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젖으로 먹이고 성장했을 때는 양떼를 끌고 꼴을 찾아서 양을 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양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것을 자세히 읽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빠짐없이 베드로는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을 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양떼로서의 가치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 양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의 양은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은 다 누구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무나 주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주님의 양이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세히 읽으면서 상고해 보야지요.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자, 사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다. 사도란 말은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자,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는 아들로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대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living soul, 그 사람에게만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12사도와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12사도와 제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되길 원한다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래도 주님은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굴까? 그건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완성된 사람이 그게 성경적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일방적으로 부른다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것인가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그 혼적인 사람이,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책망받고 돌이켜서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교육받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적 사람은 누구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이 틀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건 겉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이 겉사람은 뭐 흙이라는 얘기, 흙.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육신이 무슨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둔갑시키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확실히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죽은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죽은 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건 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뭘 간직해 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영원한 생명이죠. 썩지도 않고 세잔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것, 그것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육신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 육신이 기간을 다해서 흙에 묻혔으니까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설명해 주겠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미리 아심 받은 자. 미리 아심 받았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피조물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올바로 하려지. 그래서 이 거룩한 자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독특한 보물이라. 독특한 보물. 하나님 나를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때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런 신비함을 철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심오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꿈 같은 얘기라고 해요. 꿈 같은 얘기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그러죠. 내 지식이 널 미치겠다고 그러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심오한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느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마지막 때. 살았을 때 구원이 어떻게 완성됐다고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살아있을 때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이 부활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랬죠.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뭘로 변화되겠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뭘로 변화됩니까? 수천도가 되는 핵무기가 번쩍했을 때 그때 녹아내리는 거죠. 순식간에.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육신을 죽인다는 거 하나도 안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의무예요. 의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연인은 뭐래요? 육신이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내 목에다가 칼 대고 총을 대고 죽여 그러면 그 두렵지 않아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 완성되면 부활에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보호하는 건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접에 딱 받쳐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시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금대접에 받쳐 금방 응답 오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뭐 소리 지르고 쫙 하고 소리 지른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그분의 발판인데, 발등상인데, 나는 그분의 발등상에 있는 조그만 피조물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두렵지 않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약속을 믿어야지요. 내가 반드시 너 부활시킨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줬잖아요. 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나면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아무나 깨닫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랬어요. 잠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달라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가 달라 시험하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은 누굴 통해 시험합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이성을 통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직접 달라붙어 시험하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마귀가 달라붙어 시험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도 이불을 통해서 교도부를 어때 다리를 놔가지고 너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부모, 형제, 자매, 이성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내가 난 자녀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깨달아야 돼.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라. 그럼 이길 수 있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시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시험을 이긴 것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된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적인 사람.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을 젖으로 먹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어린아이니까 단단한 음식은 성년이나 먹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다죠. 성령 받아서 빨리 성장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을 읽어놓고 별의별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얼마나 난도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이걸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추상하고 상상하고, 무슨 역사에서 1억 몇만 년 전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지가 살아봤어요. 뭐 만 몇천만 년 전에 옛사람 호모 사피엔스가 지가 만 몇천 년 전에 살아봤어요. 추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말에 그동안 그렇게 배웠으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피조물도 범죄 못합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약속한 성령을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